요즘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그러할 것이며 모든 가정이 다 그러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한 세대의 텀이 40년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민서하고 저하고 38년이거든요. 약 40년 한 세대입니다. 예. 저희 나라의 그 세대를 나누어 보면은 6.25를 겪은 전쟁 세대, 그죠? 이게 전후, 또 전쟁 세대와 전후 세대가 있고요. 또 60년의 보릿고개 세대와 또 70년대 건대화 세대로 나눌 수 있고, 또 88 올림픽 세대와 월드컵, 2002년 월드컵 세대, 그 다음에 컴퓨터 나오기 전 세대와 후 세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미디어에 따라서는 구전시대와 또 인쇄시대, 그 다음에 영상시대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서구 쪽으로, 유럽 쪽으로 보면 1914년 1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세대와 그 다음에 또 2차 세계대전과 또 대공황을 겪었던 세대,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 그죠? 전쟁을 겪지 않았던 세대, 그 다음에 2000년까지 하면은 밀레니엄 세대,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는 인터넷 시대라고 합니다. 세대라고 합니다. 자, 그 각 세대들은 다 각기 공통된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대 간의 심각한 가치관의 차이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세대와 가나안 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룬 세대와 또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 이렇게 세대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 세대와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전후 세대 이후의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때에 맞춰서 요즘 저희들은 오픈 예배를 통해서 또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요. 또 주일 일부 예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배우고 있으며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우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시대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연다는 것인 것 같아요. 저는 4월 19일 날 그 오픈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그 사사기에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제가 만나게 되었고요. 또 사무엘상에서는 한나와 또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받았던 은혜를 잠깐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앞장에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먼저 한번 찾아신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예, 아멘.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경신하고 또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겠다는 맹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사사기로 넘어와서는요. 사사기 2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들은 그 뒤를 이어서 아주 그 정복을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런 정복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경신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주 잘 지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7절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직접 체험했던 광야에서 성장한 세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에 요단을 체험했고요. 또 여리고를 체험했고요. 또 태양이 멈추어 섰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직접 행하신 일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겠죠. 그러나 마침내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상반절만 읽어봐 주십시오. 그렇죠. 예, 거기까지. 예. 자, 그렇습니다. 상반절을 보면은 그 세대 사람들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 전체가 다 이제 죽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세대에 있었습니다. 자, 하반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구절이 사사기 전체의 무대를 설정해 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이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했으며 그들은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치룬 개척 세대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개척 세대가 가고 가나안 세대,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주류를 이루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기 저자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신세대를 가리켜서 다음 세대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란 가나안 세대가 광야 세대와 다른 점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단어를 보면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자, 무엇이 달랐는지 한번 우리가 짧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먹는 것이 달랐습니다. 광야 세대에는 40년 동안 쭉 먹었던 게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단일 식품만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나안 세대는 뭐 피자도 먹었겠죠. 그다음에 햄버거도 먹었겠죠.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죠. 예. 신었던 신발도 좀 달랐을 것입니다. 자, 근데 또 광야 세대의 40년 동안 그분들의 입는 패션은 어떤 패션이었을까요? 예, 그때 이제 이거 제가 이제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요. 저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실 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그 일제시대 때 몸빼 바지 있잖아요. 그게 광야 시대 때 패션이었지 않겠나. 이제 자 신다 그러면 딱 신대요. 그래서 이걸 뭐 화장을 할 수도 없고 옷을 벗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광야에서 그래서 야 구름 떴단다 가자 그러면 또 출발해야 된대. 그래서 얼른 이렇게 또 입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고무바지 그게 광야 패션이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나누어 봅니다. 자, 또 광야 시대에는 청각 시대였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뭐 볼 게 없잖아요. 봐봐야 뭐 사막만 이렇게 이제 있었겠죠. 사방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만 단순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세대에는 시청각 시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눈으로 보며 즐길 만한 것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문화가 좀 다르죠. 또 생각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라지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달라져 버렸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아닌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요. 사사기는 반복적 악순환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겠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또 주님은 구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다시 우리는 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진실을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손을 섬겼습니다. 예,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경배의 대상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과 아스타도 다른 신으로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처럼 변질된 세대, 다른 세대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버리고 그죠?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은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10절, 13, 10절부터 13절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나를 잊지 마라. 그래서 광야 시대 중에서 계속 주님은 성막 중심에 예배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아니요 본문으로 돌아가지고 13절 사사기 이들의 신앙이 변질의 이유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가나안의 우상들은 당장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현실적인 유익과 즐거움을 주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까먹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가나안 세대, 다른 세대를 향하여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다 같이 14절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들을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이제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손은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손이었습니다. 축복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질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은 이제 심판의 손이요 진노의 손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세대, 그 세대의 실패를 막을 수 있는 또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사무엘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서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사사시대에는 영적 암흑기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실패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우리에게 사사시대의 실패를 보고 또 회복하며 붙잡아야 할 미션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볼 때인데요. 사사시대에는 성막과 언약궤 또 세절기의 형식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 없는 종교 생활을 거듭하고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공격 앞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 그죠? 한나가 이제 그 한나의 그 기도 속에서 태어난 사무엘, 나실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살릴 미션을 발견하고 또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여서 시대의 재앙을 막을 후대를 구했던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고통을 깨닫게 되고 그 시대에 진정한 나실인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그 고통이 후대라는 거죠. 그죠?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의 가정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죠? 에봇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엘리 집안에 임한 하나님의 크나큰 크신 축복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나 그들은 엘리와 아니죠. 홈리와 비나스, 그죠? 그의 두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불량자, 그죠? 불량자와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배웠던, 알았던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그들은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 악한 세대, 오만방자한, 그래서 엄난한 세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가문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그죠?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홈리와 비나스도 전쟁터에서 한날에 동시에 죽게 되었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도
의자에 앉아서 있다가 목이 넘어져 갖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또 그의 며느리도 아기를 낳다가 또 죽고 하는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홈리와 비느하스는 부모가 제사장이었고 그들 자신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은 다음 세대로 자라지 못하고 다른 세대로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약 전달의 책임이 엘리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과 또 엘리의 아들들은 동시대의 사람, 그들은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자랐던 사람인데요. 2세들인데요. 근데 그들은 너무 정반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신앙의 배경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사무엘은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양육된 그런 아들이었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마 뭐 그렇게 자랐겠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도 되었고요. 그죠? 자,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묵시가 없었다는 거죠.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엘리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였느냐. 오늘날 우리 세대에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는 또 그런 또 자식을 우상처럼 여기는 그러한 우리 자신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적용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성경적으로 그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를 잘 이었고 또 못 이었고 하는 이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된 가정을 먼저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에 야곱과 요셉, 이렇게 4대를 이루는 그런 아주 발전적인 그런 가문이 있었고요. 또 신약에 내려왔을 때는 로이스와 유니게 해가지고 디모데가, 그죠? 예,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모델적인 그런 가문이 있습니다. 근데 또 약해지는 게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 그죠? 그건 또 언약 전달이 잘 안 됐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엘리와 또 그 아들들과 이가봇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과 압살롬, 그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자, 그렇지만 가정과 가문은 다르지만은 제자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잘 열어간 모델들이 있는데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그죠? 그 다음에 사무엘과 다윗의 시대,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세대, 그 다음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세대,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 그죠? 또 바울은 디모데, 그렇게 이제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의 위대함들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죠? 그가 저는 참 이렇게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컸으면 그 나일강에다가 아들을 띄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아들이 이 지역에서 저 지역 저 동네 가는 것도 못 맡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띄웠다는 데 대해서 이분은 한나보다도 더 한 단계 높은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한나와 사무엘, 그 다음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링컨의 어머니, 또 수산나, 웨슬리, 그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자, 그분들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을 전수하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세대를 이어서 신앙을 전수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안타까운 그 기독교 가정의 어려움은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교회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부모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제도와 틀 속에 그들을 가두는 율법의 하나님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인 우리와 신앙 1세대들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세대차에 대한 그런 극복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요. 개인주의적인 것들, 세속적인 그런 물결들을 우리가 이기는 그런 힘. 그 다음에 현대의 문화와 종교인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와 그러한 대처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결론을 조금 맺어보겠는데요. 광야 세대에는 자신들의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보았죠, 그죠? 그러나 자기 자녀들에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신앙 전수에 실패하고 또 한 세대만의 다른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여기 사사 시기에 우리는 정확히 현재의 우리 세대를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대도 개인도 또 사사기를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풍요로움 속에서 태어나서 영적인 의미를 찾는 데 소홀히 했고 또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1세대들, 그저 개척기 믿음의 그 조상들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또 순교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고 정말 비약적인 그런 발전을 거듭해 왔음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인 우리들이 복음이 언약이 희미해져 가지고 언약 전달에 실패하면은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10줄로 아까 우리 2장 10줄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자,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신명기 6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장 힘써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죠?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죠? 또 잠언에 보면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 전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줄로 다시 보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맺었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출애굽기 3장 15절, 우리 아까 읽었던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여호수아서, 자, 이런 이 언약을 가나안 세대는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의 중요성을 알려주었겠죠. 들으는 그죠? 근데 결과물을 볼 때는 알려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단에게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세대가 가나안 세대에게 언약 전달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직접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셔 남겨두신 열국은 예,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그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조상들이 겪었던 그 아픔과 고난을 다음 세대들이 직접 체험을 시키도록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시대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시대는 영적 암흑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나 혼란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 사사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없는 시대, 영적 순결이 세상과 타협하는 세대, 그 다음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주일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목사님 예배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는 글귀를 보면서 저는 얼마나 뜨끔했는지 몰라요. 어떤 아이가 다른 세대이고 어떤 아이가 다음 세대인지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또 안심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 홈리와 비나스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책 속의 스토리로만 존재하는, 그죠? 그런 껍데기만을 잡고 주문만 외운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죠. 자, 우리 아이들이 좀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다른 세대로 와가 앉아 있는지, 다음 세대로 와가 있는지 자기 자신을 우리 아이들도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위치가 다른 세대 쪽에 가 있다면 빨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교회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이제 가고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손님처럼 허수아비처럼 모시고 살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적처럼 들고 주문처럼 메우고 개짝처럼 들고 다닌다. 이 말씀 들을 때요, 저는 정말 살이 떨리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의 목에 걸려 있는 이 힘없는 십자가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으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 장면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찾아온 사람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렇죠. 예. 우리는 영적 대물림을 유산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큰 교회 2분 거리에 살았어요. 우리 아이들, 어머니, 남편, 저희 우리 5명 살 때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의 그 모든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나름대로 모든 일들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오겠노라 하고 제가 2 아들을 데리고 이제 왔는데요. 처음에 한국에 있을 때 요셉애하고 희원이가 그렇게 말씀 안에서 크는 것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청교도 신앙 배워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저도 신앙이 바로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 사실은 이제 이 교회 가운데로 저희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왔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잣대를 대어 보면 참 잘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잘 왔 것 같고 또 신앙이 장담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로 세워주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셔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에 대한 2세에 대한 응답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때가 4월 그러니까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이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는 교만하기도 또 하면 독신으로 살 거라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2세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일을 하면서 그때 주제가 뭐예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아들 기도를 제가 했어요. 아들 기도를 하고 이름을 그러면 예수면 지저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자슈아. 그 자슈아를 하니까 그러면 수아? 그 제수아라고 해야 되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은 해운대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해운대 제일교회 목사님으로 계신 심옥수 목사님께서 너무 여성스럽다고 여레비라고 하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에. 그래서 여레비는 더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선교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선교다. 그래서 베풀고 가르치는 자로 제가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남편과 제가 함께 이제 이름을 선교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를 했는데 그 시점에 제가 그 YM에 그 삼형제 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우리치를 러시아로 갔거든요. 그때 이제 임신 3개월. 이게 선교를 이렇게 임신하고 제가 이제 비행기를 선생님 비행기를 타지 말라 하더라고요. 근데도 나이가 좀 많잖아요. 많아서 제가 이제 아이를 갖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불구하고 가야죠, 그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와서 출산하고 이름을 선교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요. 우리 민서는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쓰임 받으라고 제가 백성민자 그 잘해서 자를 제가 이렇게 해서 민서라고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을 데니엘이라 그렇게 하니까 엄마 나는 데니엘이 아니야. 나는 모세가 아니면 데이빗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데니엘도 정말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값으로 하도록 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한나를 보면서요. 한나가 자식이 없으므로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평상시 알고 있었던 메시지는 그가 나시인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고통을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 그게 다음 세대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RUTC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저기 이제 뭐 건축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뭐 선교면 선교, 전도면 전도, 학교면 학교 다음 세대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함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는 사실 컴퓨터 전 세대라서 컴퓨터를 잘 몰라요. 인터넷 시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한 세대라고 했을 때 우리의 한 세대는 10대입니다. 10대 그죠? 10대들을 우리가 양육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중간 세대 우리 주의원 집사님이나 주요셉 선교 뭐 이런 중간급 이 분들이 그 우리 10대들을 한번 이렇게 양육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들이 체험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게 제가 결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방학 동안에 저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든지 아무튼 뭔가를 조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결혼 예비 학교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죠? 예. 그때 제가 참여를 해봤어요. 그때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결론을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복음 전달이 안 되면은 사사기 시대를 맞이한답니다.
복음이 전달되면은 다윗 시대를 맞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현장인 가정이 무너진답니다. 그래서 전도자, 우리의 전도자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시더라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고 또 우리 아이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지속적인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대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키고 이어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주님의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봤죠, 그죠? 교회의 세속화, 다음 세대의 부재라고 제가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세워갈 언약의 전달자입니다. 그죠? 우리의 영원한 사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무거운 주제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모든 키는 어디 있냐? 부모 세대에서 다 있는 겁니다. 부모의 책임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교회들을 쭉 들어보고 요즘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도 듣지만은 좀 어떤 가치관이 있다. 그냥 아무 목사님 이야기를 안 듣고 나름대로의 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이라고 여기는 분들의 메시지를 일단은 다 듣습니다. 들을 때 느끼는 게 뭐냐? 늘 이야기하기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는요. 아까 말이야.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넘겨야 되는데 한마디로 뭐하고 맞아들었냐. 아까 말하는 일제 우상 숭배 시대, 신사 참배 시대, 6.25 전쟁 세대, 보릿고개 세대. 이때 뭐하고 딱 맞아떨어졌느냐. 한국이 어려우니까 잘 살아보시 하고 딱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잘 살아보시의 신앙이 1세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었다니까. 한국교회 초대형 교회가 지금 뭐 수영로 교회다 뭐 예원이다 뭐 큰 교회 샀지만은 내가 몸담은 교회는 예외다 이러지 말고 모든 이거 녹음 안 되고 있죠. 녹음 시킬 필요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은.